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부를 것이라고 하자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내 자신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익숙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꼭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소망을 갖는 것은 베드로는 큰 소리하고 실수하고 무너졌지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우리 축구단이 나가서 열심히 했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우승을 했으면 더 좋아질 줄로 믿어요. 멕시코가 브라질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멕시코하고 비겼기 때문에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마무리가 잘 돼가지고 동메달을 따고 나니까 이건 금메달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더더욱 일본을 이겨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애국정신이 저절로 나오고 이 정도 되면 박수를 쳐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쉼이 장대하리. 때로는 큰 소리도 치고 때로는 손에 장을 찢는다고도 하고 또 때로는 뭐 잘 안 될 것 같은 소리도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이 다 연합해서 이 다음에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최종적인 승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더위가 쉽게 물러가고 가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것 하나만 봐도 우리가 최종적인 승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가뭄이 지나가면서 큰 비가 내려서 해갈되는 걸 바라보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조금만 참고 조금만 견디고 조금만 인내하면 하나님이 마침내 좋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니라 점점 잘 돼가지고 성경은 말하기를 마침내 잘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오늘 여러분 눈물 나는 일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고 비가 와서 피해를 입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언제나 마지막이 잘 되더라. 마지막이 잘 되더라. 하나님은 마지막을 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야곱이가요, 처음에는 뭐 부모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뭐 가서 또 장인어른한테 속고 외삼촌이 장인어른이죠. 그 속고 여러 가지 모양을 갖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마지막에는 잘 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시행착오를 갖고 베드로처럼 넘어졌다가 베드로처럼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성도는 다시 일어나야 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포도주가 나왔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큰일 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준비해도 큰일 나는 인생.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해도 전혀 내가 손쓸 수 없는 재앙도 오게 되고 준비를 잘했는데 준비한 게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그럴 때가 제가 제 결혼식 할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어쩌자고 아멘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제 결혼식 할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비가 엄청나게 내렸어요. 아침부터 쩌룩쩌룩 나는데 아주 마음이 신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식이 딱 끝나고 나니까 해가 그런 것이 쫙 떠요. 누가 얘기해도 막 천연 고생만 있겠어. 그래서 많이 끄떡거리지. 나중에 잘 될 생각이고. 제가 깨달았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비가 오더라. 열심히 내가 주님 의지했는데 좀 힘든 일이 오더라. 바로 그때가 끝날 때가 아니라 바로 인내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요.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맨 마지막은 최종적으로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주의 사모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다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나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여름을 지내면서 이 우리가 더위를 이겼더니 오늘은 또 습도 때문에 이렇게 어렵습니다. 막 축축하고 습도가 있어서 축축하죠. 그러나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예언을 해서 8월 15일 날만 지나봐라 벌써 시원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8월 15일 날 지나갔기 때문에 분명히 시원해질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최종적인 승리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밤이면 자명종을 맞춰놓고 자는데 너무 피곤한 날에는 자명종을 끄고는 한다는 말이 하나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면서 잠을 잤대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권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했다네. 내게 죄송할 거 없다. 네가 큰일이지. 네가 큰일이지. 주님은 자명종 끄고 자는 권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게 죄송할 거 없다. 네가 큰일이지. 왜요? 기도하는 걸 그렇게 습관적으로 훑고 비 오는 날 빼놓고 천둥 치는 날 빼놓고 뭐 이렇게 빼놓다 보면은 정말 기도할 영역이 생겨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나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최종적으로 승리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갔으나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최종적으로 잘 됩니다. 성도는 죽어서도 잘 됩니다. 죽은 후에도 잘 됩니다. 순교해도 잘 됩니다. 넘어져도 잘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조금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내 자녀가 아닙니다. 조금 그 사람이 잘못돼도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내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도 내 자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면 연약한 것으로 인정하고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인 것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 큰 소리 쳤지만 한번 따라서 주님이 그렇다면 따라해.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연약하다 하면 연약한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듣고 영혼이 움직이십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당신의 영혼을 움직이십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당신을 진단하십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라. 우리 교회가 기도가 약해졌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주님이 자든지 뒀든지 하나 하면 그런 거예요. 말씀도 모든 가능성에 대하여 인정한 다음에 현실을 인정한 다음에 늘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죄인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하면 믿음이 없는 걸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현실을 인정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넘어지는 사람이구나. 나는 결심했으나 주일을 1년 52주를 지키기도 어려운 사람이구나. 새벽 예배를 늘 드리기로 작정했는데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금요 철회를 날마다 드리기로 했는데 금요 철회에도 잘 보이지 않으면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했는데 금방 실증이 나고 연약해지고 넘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처럼 깨달았어.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면 우리가 그런 줄을 빨리 깨달아야 해. 나는 생각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그걸 인정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그럼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영적인 실력을 쌓아야 결정적인 순간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학교를 다닐 때 시험 볼 때 항상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지금도 낙천적이지만 시험 볼 때도 항상 두려움. 원래 많이 준비한 사람이 두려운 거지 별로 준비 안 한 사람은 두려운 것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지만 시험 보는 날은 빨리 가고 되게 좋잖아. 집이 얼마나 빨리 가고 좋아요. 유일한 날은. 시험 보기 전날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왜? 물론 실력을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차피 그 기회가 왔을 때 내 실력을 발휘하고 오면 되는 것이죠. 지금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내 영적인 실력을 발휘할 자리가 있다면 내가 정직하게 나가서 내 영적인 실력을 발휘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아주시리라 생각해라. 안 되는 걸 가지고 어떻게 발발 뛰고 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먼저 불러내시고 말씀하시기에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오늘 불러내셨어요. 교회당에 나와라 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해서 예배드리고 가면 그만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믿음의 실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좋아져서 하나님 나라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나를 불렀다. 만세! 만세가 아니에요. 부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 다음부터는 실력을 쌓아야. 기도를 하나님이 부른 다음에 발이 작고 마음이 적은 사람에게 훈련을 시켜서 13만 5천의 대군을 이길 수 있는 300명의 용사로 훈련했어요. 1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줄여서 훈련시킨 다음에 그 전쟁을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영적인 준비와 실력을 쌓아야. 오늘도 교회에 와서 나를 부르신 거에 감사했다면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영적인 실력을 쌓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로 주님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길로 점점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실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 쳤기 때문에 실력을 기르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거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겸손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 실력을 쌓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진실되게 행하며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받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가더니 변화됐다는 말을 들어야 아니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 그래야 맨 마지막에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얻은 다음에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아멘 합시다. 영광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지혜로운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겁니다.
나의 약점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나는 주님을 3번만 부인할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할 사람입니다. 내게 이러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을 주시고 영적인 준비를 하게 해달라고 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말로 사랑해서 베드로처럼 이 고난을 잊지 말고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그는 헌신하고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쏟아 부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과 달리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현장 속으로 뛰어가.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로마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기도함으로 감옥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전도하니까 현장에서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통해 뭘 깨닫게 됩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교회에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이 믿는 사람인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2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길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달라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절대로 안 버릴게요 라고 말하면 괜찮을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 29절 보세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비교의식을 버려야 나와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늘 이 세상을 살면서 비교하면 인생이 짜증나고 힘듭니다. 동생은 동생대로 잘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님은 형님대로 잘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과 에서의 비극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비교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비극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 버릴지라도 나는 잘하겠다. 이런 마음 먹지 말고 다른 사람은 내버려 두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열등감의 반대말이 뭐냐? 비슷한 말이 뭐냐면요. 우월감이 우월감은 뭐냐?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또 나타나. 어디 가보니까 나보다 잘난 놈이 또 나타나. 우월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한 방에 있다가 그 열등감으로 또 변해요. 열등감과 우월감은 동전 하나 차이예요. 오늘 여러분 이 비교의식을 버리고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라고 말하는 이 열등감, 이 우월의식과 열등감이 같은 거라는 걸 기억합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비교의식의 반대말인 창조의식을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의식은 뭐냐? 이 비교의식과 달려서 끊임없이 이 세상에 대하여 분명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쌍둥이도 똑같은데 얼굴이 틀려요. 옆 사람 한번 얼굴 쳐다보고 좀 희한하게 생겼죠. 한번 쳐다보고 참 개성있게 생겼습니다. 시작. 어떻게 저렇게 생겼나 모르겠어요. 참 개성있게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기려고 생겼어요? 나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나를 결정한 게 아니라 내 부모가 나를 결정해줘. 그 부모는 누가 결정했어?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비교의식을 빨리 버리고 창조의식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의식이 뭐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길이 다르고 내가 다르고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들까지 다 부정하고 나 혼자만 잘하겠다고 하는 마음까지. 다행히 이 베드로는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다 버릴지라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까? 실제로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최종적으로 승리의 길로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당장 어렵지만 최종적으로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만 보면 늘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맨 나중에는 우리가 잘 된다는 것이죠. 욥기서 42장에 보면요, 욥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다가 욥기 42장 결론이 뭐냐? 욥이 전보다 갑절로 은혜를 받고 평안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한다. 성경을 통해 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마지막을 잘되게 하죠. 끝에 잘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그가 이렇게 잘못됐을까요?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 마가복음 14장 54절을 한번 가보세요. 54절을 가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앞자리에 앉던 하나님의 사람, 가장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러 늦게 나와가지고 자리가 뒤에 있지 않는 한 계속 앞으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게 복이에요. 멀찍이 따라다닌다는 말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멀찍이 따라다니지 않고 가깝게 따라다니길 원합니다. 소극적인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적극적인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전에 일찍 나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 받기를 기뻐해야 내 자녀들도 보고 따르게 되죠. 뒷자리에 앉았다고 빨리 끝나고 가려고 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공부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열심으로 교회 일을 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인생에는 다 시기가 있고 때가 있고. 그래서 어느 종교기관에서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76%가요 29살 이전, 즉 30살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즉 80% 가까운다는 사람들이 어릴 때 믿은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늦게 예수를 믿는 퍼센테이지가 30%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있을 때 아버지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대충 하고 이 다음에 대학 들어가서 잘하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예요? 대학에 들어가면 신앙이 좋은 신앙을 가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이 단절되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서 잘하려고 하면 그 신앙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신앙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변함없이 주님의 앞에 나가야 돼요. 저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걸 깨닫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훈련시킨 것이 내 뜻이 있구나. 저는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주의를 꼭 지켜서 아무리 바쁘고 중3이 되고 고3이 되고 별일이 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이 여기까지 이어지고, 오늘도 여러분 바쁘면 대충 집에서 쉬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학업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 다음에 자리에서 믿으라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렇죠? 신앙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여러분 기준을 가지세요. 푹 자고 내일 잘하고, 내일 절대 없습니다. 내일 잘한다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순간과 순간이 이어져서 영적인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극적인 신앙생활 버리고 적극적인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에게도 바른 길을 가르쳐주세요. 지금 이 청년의 때를 놓치고, 지금 집사님이 60대를 놓치고, 주님께서 역사하는 이 80대, 90대를 놓치면 우리는 헌신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베드로가 이 시기를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이 되고 주님을 부인하는 신앙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마지막에 잘 되게 하시고 마지막에 잘 되게 하시고, 근데 정말 잘 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이 귀한 신앙, 이 복음의 신앙, 이 소망의 신앙을 절대로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우리의 생이 끝날 때 그가 좋은 대학에 다닌다는 얘기를 들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아들과 며느리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얘기 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의 성공은 무참하게 쓰러진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좀 힘들지라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에 열광하셔야 합니다. 그가 좀 가난하게 살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짖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행복이 없느라고 여러분은 기뻐해야 합니다. 기가 있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아들딸 잘나고 살고 돈 많이 버는 우리 인생의 행복이야. 정말 여러분 부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야 합니다. 지금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맨 마지막 나중에 최종적인 승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놓쳐도 편안함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 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는 이 축복을 받게 되나? 마지막에 어떻게 회복되고 승리하게 되나? 14장 7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2절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뭐했더라? 울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돌려놓고 베드로를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네 자신을 점검해봐. 너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틀림없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바람이 한번 확 불면 넘어질 사람이다. 예, 목사님,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내 자신을 진단하고 여러분을 새롭게 세워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라 말씀이 생각나야, 말씀이 떠올라야, 말씀이 떠올라. 한 번은 목사님이 원치 않게 우리 구흥사회에서 어디에 가가지고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인삼인가 뭘 누가, 제가 파는 건 아닌데 누가 팔아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인삼을 값도 굉장히 비싸요. 100만 원이 넘는 건데 누가 그 하나 사갖고 가다가 쉬는 젊은 부부인데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 성경에 보니까 교회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장사하고 그걸 사갖고 갔네. 아우, 나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요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물론 뭐 내가 온 건 아닌 것도 다른다고 하는 분이 있고, 그분의 얘기를 듣고 그분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성전에서 매매하지 말아라. 난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분이 그 젊은 세대기요 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비록 그때 잘못된 결정을 했지만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말씀이 생각나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수없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쓰고 외우고 무슨 컴퓨터로 아무리 봐도 여러분 보는 데가 그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일에 주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죠.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어야지.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살아.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 말씀이 나를 기억나게 하고 죽은 생각나게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 생각나도록 만들어줘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말씀이 생각나게 만들어줘요. 시편 119편 9절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 11절에 보시면 주여 내가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마음속에 있으면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꾸준히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베드로의 부인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나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에 왜 승리할지 스스로 우리들도 마지막에 승리해야 되는데 왜 승리해야 돼요? 31절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붙게 하라. 아멘. 주님이 왜 베드로에게 마지막 승리를 줬습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요즘 깨닫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 다시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무개가 믿음이 지금 떨어져 가는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아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살아난 주님이 그에게 위해서 드려준 기도 때문에 살아났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탈리아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 도시가 있는데 어떤 도시냐면 바로 밀라노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유명한 감독님이 있는데 암브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부인이 들어가서 저 맨 뒤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까 해서 암브로스 감독님이 지나가다가 그 어깨를 손을 대면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부인 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부인이 이 암브로스 감독을 보더니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이난에 빠졌어요. 내 아들이 이난에 빠졌어요. 그러다 이 암브로스 감독은 이 부인에게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말을 한마디 남겼는데 그 말이 뭐냐? 부인,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인이 모니카이며 그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고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가장 위대한 역사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돌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나가 그렇게 좋은 성적을 얻은 것도 우리가 굉장한 실력이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돌아오기 직전에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할 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나의 큰 소리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호언장담을 책임져 주시고 그 유명했던 사무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한 것처럼 저는 이 강단에 외칠 때마다 늘 사무엘을 떠올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이 강단에 외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볼 거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아,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정말로 시선을 떼지 않고 변함없는 사람으로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 나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번 비가 왔다고 포기하지 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 우리의 인생은 그 고비를 넘으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치고 주님을 3번 부인했지만 주님은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 큰 소리치고 잘할 것 같고 뭔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 같은 여전히 주님의 일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고 나와 여러분을 영의 길로 이끌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을 끝내며 가을이 오고 있는 걸 기억합니다. 가을이 좋다고 우리가 가을을 누리지만 어느 날 보면 또 이 눈이 내리고 겨울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사계절이 분명한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괴로움은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길로 걸어가게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